저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그냥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제가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늘 이제 하게 되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게 막 이 어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의 심령에 어떤 빛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나. 감사하시죠?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에 40일, 그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이제 그 기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지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주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회개를 모르는 자에게 천국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 저번에 회개했는데 또 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이제 회개할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어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했는데 뭘 또 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그렇지. 회개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20절 앞에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두 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좀 쉽게 하려고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 말씀 보면서 금송아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죠?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도 제가 나누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약간 좀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것을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6.25 전쟁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알잖아요.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3,000명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3,000명이 죽은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때는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놓고 여호와께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 왜 또 금송아지가 아니라 쇠송아지 쇠로 이제 금이 귀하니까 그랬나 보죠. 쇠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걸 또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한 이 문장이 뭐냐면 죄가 대를 이어서 전달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죄의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 흘러가든 어떤 속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 흘러가든 간에 죄의 어떤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흘러가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쇠로 만들었어요. 쇠.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걸 만들까? 엄청난 3,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걸 또 만들까?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때도 굉장히 같은 분이 나셨다는 거죠.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버리셨냐?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뭔가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이나 아니면 여러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살기 좋아지고 배부르고 따뜻해지면 왜 죄가 그렇게 많아질까? 죄가 그렇게 이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곰팡이처럼 계속해서 퍼져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퍼져가고 그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주님께서 무척 노하셨는데 나중에는 쇠로
이제 금은 아니니까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쇠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늘 나를 꼭 붙들고 계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가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내가 시험 보면서 끝까지 한번 가는 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단지 구약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설교하고 그거는 옳지 않아. 어떤 분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변하셨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좀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기본적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성품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데 신약에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자, 회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부각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자 4절입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굴까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대신 내가 죽을 죄를 대신 지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대신에 아들을 죽이시는 분, 너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섭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어. 뭐 차가 와서 밀어버리든 하여튼 죽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게 왜 안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누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막 그냥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그렇게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네가 두려워하는 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냐면 나의 생명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무서워 라고 하는 것만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 시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 3번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내 친구들아, 그를 두려워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겸손하고 젠틀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늘 품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집사님,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제가 죄를 딱 들고 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집사님.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사고 아빠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구약에서 3,000명을 죽이시고 버리시고 전쟁으로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예배가 살아나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그거 틀려,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금으로 만든다니까요. 송아지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송아지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한번 만든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후대가 계속해서 쇠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 삶 속에 대로 이어내려오는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원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원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만 하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게 해서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회개하면 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구나. 어느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정말 이 방법이 아니면 나를 살리실 방법이 없으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런 주제로 가면 또 설교가 늘어지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책이 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두 권이에요. 한 책과 또 다른 책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책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기록한 책이 또 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기록된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그 삶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삶의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삶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그 책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 지우시는 거예요. 지우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놀라운 거예요.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모르니까 지금 그 회개의 중요한 두 번째 이 제목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말씀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남아있고 믿음으로 드린 사랑이 남아있고 믿음으로 드린 섬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기록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상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내 믿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그 믿음을 심판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조금 흘러왔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분노가 같다 말씀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이에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이게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도 화내고 떠나시는 이 장면 다음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32장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신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3절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다가 아니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럼 신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 한 분 계시고 또 한 개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렸잖아요. 여호와도 섬겼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둘 중에 하나.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참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여호와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여호와도 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여호와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몰랐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다른 신도 신에게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절.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도 섬겼잖아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신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다. 섬겼는데 여호와께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관습 때문에. 내려온 관습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습이야.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송아지 그냥 하나 만든 거야. 옛날에 아세라라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복을 빈 것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관습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우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베트남 집에 가면, 국수집에 가면은 여기 장로님 댁 말고 국수집 딴 데 가면 우상단지를 모셔놨잖아요. 향 피우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냥 거기다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거기다 그냥 절하고 거기 뭐 큰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달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우리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 없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없어졌을까? 정말 없어졌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다, 나의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 어휴 무서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 하나님도 섬겼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른 신도 섬겼더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화내고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는 뭐예요? 좋다는 것입니까? 싫다는 것입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이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원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막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막 시기가, 막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이게 참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시기하신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이게 헛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화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을 많이 키우니까, 우리 딸들 키우면서 어떤 남자애가 이제 우리 딸들의 남편이 될까 늘 기도하고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애가 딱 나왔어요. 와가지고 야, 인물도 훤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이제 딱 그 왔어요. 정말 인물도 좋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딱 오더니 내가 장인어른의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니까 그거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도 사랑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제가 그래? 오케이. 그럼 똑같이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아빠의 마음이,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 장인어른 제발 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 귀찮게 그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귀찮아. 그냥 제발 적당히 좀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적당히 사랑하신 분이 생명을 바치셨겠어요? 생명을 주시겠어요? 주님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단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시기하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있잖아,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선을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과 결혼하는 만약에 남편 될 사람, 사위 될 사람이 이 사람만 우리 아이만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자들을 쳐다만 봐도 안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살아. 예? 가게에 가면은 그 캐시어가 여자분이고 또 캐시어 중에서는 또 이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선을 지키는 거죠. 선을 지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 마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군데 더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4절, 5절, 6절 건너뛰고 7절, 8절을 보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마귀가 나와요. 마귀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뒷배예요. 세상의 뒷배.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가려는 세상의 뒷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선을 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 뒷배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사랑하라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막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좀 넘어가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끝까지 가서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서 지옥 끝까지 가도 다시, 아니요, 그 사람이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이제 도저히 인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간다니까요. 불편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모순이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잘못된 믿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그 두 마음을 품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지키고 내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길 원하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두시고 그 사랑을 꿈꾸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둘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돈은 항상 예외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은 항상 예외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비유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재물도 예배할 수는 없다. 선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다.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주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불편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느낌으로 갈 수는 찝찝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다가요,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요, 지금부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안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세상이 좋아 라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곳을 말씀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너희가 원하는 게 결국은 사랑이잖아.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보낼게.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붓게. 내가 너희를 그 사랑으로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는 믿음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세상, 재물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우상, 세상, 재물 같은 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두 마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그 뿌리가 뭐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올렸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within me.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ot not all His benefits. 갑자기 영어 하려니까 혀가 꼬이네. 자, 이게 여러분 찬양인 거 아시죠? 찬양이에요.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자, 이 핵심의 가사가 뭐냐면 Bless the Lord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Bless the Lord.
자, bless가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God bless you가 아니라 you bless God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bless the Lord. 목적이 누굽니까? Lord, 주님을 blessing 하는 거예요. bless the Lord. 우리 문화에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 bless the Lord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bless 하나, 축복하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bless the Lord,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blessing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bless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틀렸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곳곳에 나온 것입니다. 시편 66편 8절 보니까 bless our God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blessing 하자. 같이 예배 가운데 모였나 보죠. bless our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bless라는 단어가 이 바락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이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us. God bless you.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거를 말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bless,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bless 하는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bless 할 수 있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our God, bless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블레싱을 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원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수동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냥 기대하는, 앉아있는. 그런데 블레싱하지 않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bless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우리의 문화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 worship이에요. worship.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blessing이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bless라는 단어 쓰지 않고 축복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blessing은 원하면서 bless 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bless는 받고 싶은데 bless 하는 건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bless는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bless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싱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bless the Lord 해야 되는 사람이 bless world,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worship해야 되는 사람이 worship the world, 세상을 worship하는, 하나님을 worship해야 되는 사람이 bless the money, 돈을 worship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섬겼더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도 사랑하고 돈도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블레싱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월십하나, 어떻게 세상에
선을 긋나? 어떻게 돈에 선을 그을 수 있나? 이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혼하고 이 사람도 결혼하고 저 사람도 결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고 흘러올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흘러오잖아요. 흘러갈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 사랑은요,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흘러오는데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 사랑은 엄청 받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만큼 여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상이 없어, 금송아지가 없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 우상, 재물 똑같은 선에서 마귀는,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확실히 지옥 가는 방법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블레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말씀만 더 보고, 한 말씀이 아니구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더 이상 주님을 블레싱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봤더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 두 마음. 이것이 두 마음. 회개해야 될 두 마음이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촛대라고 할 때, 이 촛대는요, 계시록 2장을 봤잖아요.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촛대는 7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는 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한 이 심각한 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나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비춰보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돈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세상이 지구가 병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 쓰레기통을 뒤질까? 아예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 뒤에 누가 있다고, 세상의 뒷배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다 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어떻게 합니까? 짧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해. 그런데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랑해. 근데 여기를 바라보면서 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막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야.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간절히.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한 포인트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싱글 마인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월십하는 Bless the Lord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